예수님 생애를 그린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고심하는 흔적이 보이죠. 열심히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걸 보면 고맙기도 하고요. 연기로 보면 은혜는 반밖에 안 되죠. 신앙으로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오고요. 그분은 어떤 얼굴이셨을까? 때때로 상상해 봅니다만 사진이나 영화에서 본 모습은 생각나도 제 나름대로의 모습은 확실히 떠오르질 않아요. 유다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잡으러 온 유대 병정들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맘대로 취급해도 좋은 평범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었지요. 오히려 더 낮으셔서 품고 계신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당하는데도 화내지 않으시고 예언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 되신 분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죽이려 모의하는 것도 보셔야 하는 예수님. 죄는 한 점도 없으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모습. 신문을 당하시는 빌라도의 법정에 구경꾼들 속에 있던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소리치는 것을 듣고 자비의 눈길을 보내시는 그분. 복음서의 이러한 기록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그려봐도 역시 그분의 얼굴은 흐릿하기만 합니다. 결국 그려놓은 것은 하늘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서 미움의 감정은 왠지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는 얼굴. 사람에게 죽도록 봉사를 하시면서 아무런 보답도 기다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보다 못한 어딘가 조금 바보같이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런 외람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얼굴이 될까봐 두렵네요. 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 어떤 화가가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그려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이번엔 극악무도한 사람을 그리려고 한 사나이를 모델로 선정하고 기가 막히게 잘 그렸죠. 그런데 우연히도 그 사나이는 옛날 마리아의 품에 안겼던 예수님을 그릴 때의 그 아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이 모순이라는 옷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 시간이라는 것에 장난에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려보려 하는 것은 어쩌면 허락되어 있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는 그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우선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도 없으신 겁니다. 그분의 생애 33년의 마지막 3년 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삶이었죠. 그런데도 그분의 얼굴은 멸시를 받는 얼굴, 버림받는 얼굴, 슬픔을 알고 고통을 아는 얼굴이셔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며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도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슬픈 일과 질병을 가지고 왔을 때 봉긋봉긋 웃으시면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으실 거라고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분의 최후의 하루, 이사야는 얼마나 자세히 그려놨는지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찌을리우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림의 배후에는
그분의 진림으로 허물이 용서된 사람들, 그분의 상하심으로 죄악이 용서된 사람들, 그분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병든 몸과 마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그분은 강포를 당하시지만 강포로 대항하지 않으시네요. 털 깎는 사람들이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임을 아시고 이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아시고 기쁜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미 예수님의 심장은 터져 있는데도 로마 병장은 적을 찌르던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다시 한번 찌르는 것으로 그림이 끝납니다. 물과 피가 흘러서 십자가를 타고 내려왔죠.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피죠. 그렇지만 이사야의 이 그림에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는 것이 신앙이죠. 그려보고 의심하고 지우고 다시 그려보는 것이죠. 조금 지나면 그 이미지가 또 희미해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쫓아가서 또 그리고 또 의심하고 또 지우고 또 그리면서 확신에 가까워져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녹슨 구리 얼굴에 비치는 모습 같다가 신앙으로 다듬어진 마음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뚜렷이 비춰오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님의 얼굴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그분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었을 때, 어렴풋한 예수님의 얼굴만 보였을 때 우리들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라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건넬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답하는 나의 어린애와 같은 대답, 그 말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 이렇게 대화가 성숙해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은 더욱 크게 뚜렷이 보이고 그 속에 준비된 평안, 치유, 자유, 희망,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고 예수님의 생애에 자기의 자신의 것을 일치시켜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나의 최고로 기쁜 날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오고요. 그분을 대면해서 만나는 날이 오겠죠. 그분의 자비하신 손으로 영원히 씻어주실 눈물도 잔뜩 나올 것 같은 마음도 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들은 새롭게 돼서 예수님과 마음의 대화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얼굴을 그려보려는 이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실한 모습으로 저에게 오셔서 흐릿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